두려움을 이기는 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담대함이라는 걸 주십니다. 담대함. 필승의 조건입니다.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그 복음을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가짜도 진짜처럼 얘기하면서 팝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진리를 전하는데, 생명을 전하는데 그걸 담대함이 없이 우물쭈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싸우려는 군인이 담대함이 없다면 어떻게 두려움으로 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는 적을 이길 수 없다. 다시 한번, 두려움으로는 적을 이길 수 없다. 두려움은 절대 적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두려움은 도대체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 세상이 주는 겁니다. 세상이. 내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저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 근심, 불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이 주는 거죠. 두려움을 왜 줄까요? 그러면 분명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패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시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어떤 거예요? 세 가지. 첫째가 오직 능력과. 이 능력이 뭐냐면 이게 담대함입니다.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능히 할 수 있는 힘. 력이라는 게 힘이잖아요. 능히 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시는 능력. 저는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 배 힘 빡 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시 이렇게 손 한번 잡고, 하나만 잡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어서 천막 속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담대함이랍니다. 담대함. 자, 사단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를 주냐? 오직 능력과, 이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거죠. 담대함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펼쳐놔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담대함으로 다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랬을 때 뭐가 무기가 뛰어났어요? 갑옷이 뛰어났어요. 갑옷 커갖고 치렁치렁 걸려서 다 벗어버립니다. 자기에게 딱 맞는 옷을 입고 가서 물맷돌, 냇가에서 물맷돌 5개, 이거면 저 골리앗 이긴다는 거예요.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 나와봐라, 한번 붙자. 그때 우는 거예요. 걔가 너 뭐하러 나왔냐, 새 쫓듯이 나왔느냐. 내가 오늘 너를 새 먹이가 되게 하리라. 개 먹이가 되게 하리라. 다윗이 선포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의 힘을 의지하지만 나는 이 만군의 여호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군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리리.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믿음이고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에스더 보면 대단합니다.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만약에 나가서 왕이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난 괜찮다. 죽으면 죽으리라. 난 내 이 할 일 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앞에서 가는 거죠. 모세의 담대함은 어떻습니까? 바로 왕 앞에서도 담대하잖아요. 바로 왕 앞에서. 홍해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인간이 가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인간의 한 바가지씩 퍼갖고 어떻게 그 바다를 갈라요? 근데 홍해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물이 없어도 담대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담대하고, 적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담대하고, 다 이기잖아요. 다 이기잖아요.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담대했어요. 베드로, 저는 참 베드로가 멋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이 폭풍함으로 치는데 저 멀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니까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십니까? 여기서 대단히 멋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주님이십니까? 나다. 주님이시거든. 저로 하여금 저도 오라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야, 넌 못 걸어. 무리를 네가 어떻게 걸어? 근데 예수님도 멋지세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세요. 그냥 오라!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맞다면 나도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은 딱 얘기합니다. 오라. 그러고서 배에서 내려갖고 무리를 걷기 시작하죠. 걸으면서 자기도 신기하고, 그러다가 폭풍이 거세고 파도가 세니까 파도를 쳐다보다가 시선을 뺏겼어요. 물에 빠져주고. 예수님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건져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오늘의 주인공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야? 담대한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내 힘만 믿고 나가면요, 100점 100패합니다. 100점 100패합니다. 왜? 세상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참 지금 시대는 과학이 발전되었다, 문명화되었다, 학문이 높다, 많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시대,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안 나와요. 왜? 그렇게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길러지는.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종들과 그리고 또 주의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오늘의 말씀 그렇습니다. 담대함을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6절 먼저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에서 차지하게 하리라.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이 여호수아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른 거예요.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말씀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10명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 여호수아의 차이가 무엇일까? 31절 보면 이렇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벌써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킨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이 아낙 자손 이게 골리앗 자손이 골리앗까지. 아낙 거대한 장대한 사람들 용사들이죠. 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요 축복을 저주로 바꿉니다.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 다 버려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 나 약점만 보는 거야. 아, 나 이거 있어서 못해. 난 저거 부족해서 못해. 이거 못해. 여러분, 이때 눈을 뜨셔서 번쩍 뜨셔야 됩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요 못 미쳐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머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늘 안 그래요. 가보면 알아요. 내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지만 계획을 잘 짜지만 계획대로 절대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뭐를 못 봤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가 그걸 못 봤어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믿음은 반대예요. 반대. 영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건 두려움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를 만들어내면 의심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이 들으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늘 언제나 긍정적인 측면 못 봅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봅니다. 그래서 늘 걱정, 고민, 갈등, 분열, 불안 그게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왜? 부정적인 쪽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 얘기할 때요.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니가 이렇게 뭐 그거 할 수 있겠냐? 야, 우리가 뭘 한다고 돼? 이런 사람하고는 놀지도 마십시오. 놀지 마십시오. 말을 섞여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 그래요. 말하는 것도 다 부정적인 것만 얘기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부정적이 얘기 안 합니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능력 주실 거야. 힘 주실 거야. 해봐. 괜찮아.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또 하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그게 자기 자신만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분이죠.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찾습니다. 찾고 다른 것 찾습니다. 다른 것에서 힘을 얻고 다른 것에서 위로 얻고 다른 것에서 막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염이 됩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그 사람들의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전염이 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해요. 강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이 통곡이 뭐로 하냐면 원망으로 바뀌고 그래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여러분, 두려움은 전염이 됩니다. 두려움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방황하잖아요. 왜 40년이 될까? 40년의 횟수는 분명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정탐 일수가 40일인데 그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돌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살죠.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우리가 좋아하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 땅, 두 가지를 보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땅,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이 아름다운 땅을 보고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이 중요합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지키지 못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담대함의 비밀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신약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첫 장부터 첫 번째 1장 1절, 마태복음은 이렇습니다. 1장에 탁 나오는 거죠. 그걸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신약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마태복음 나오는데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도 끝날 때도 임마누엘 끝나요. 그래서 임마누엘 성경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지막 절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끝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임마누엘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담대함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담대함으로 여호수아는 그 다음부터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적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 돌기만 해도 이깁니다. 돌기만 해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예요. 내 힘으로 뭘 했다, 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내 힘으로 뭘 했다. 그건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시대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고백에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돌기만 해도 그 강대한 여리고를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떠들지만 않죠. 너희들은 돌 때 떠들지 마라. 니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그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남쪽 연합군, 북쪽 연합군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이 있습니다. 31명의 왕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대승을 거둔 끝내버립니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머리가 좋았어요? 전략이 좋고 지략이 뛰어나서 힘이 뛰어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인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참 이 말씀이 전 되게 은혜로운 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네 가지 약속이에요. 함께 한다는 약속이 네 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버리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을 놓아버리지 않겠다. 네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담대함은 또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신앙에 대해서 총 5가지 얘기하는데 뭘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뿐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말뿐인 신앙. 지켜 행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은요, 내 속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품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켜 행할 때. 그때 승리할 때 있습니다. 전쟁은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건 뭐냐면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라. 눈 돌리지 마라. 세 번째, 내 입에서 그것을,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이 늘 내 입에 있게 하셔야 돼요. 입에. 말씀이. 사람은요, 욕이 붙으면 욕을 하고 말씀이 붙으면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늘 언제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하루에 3번 보십시오. 하루에 3번. 1장씩. 짧은 것도 좋아요. 하루에 3번. 아침에 볼 때 말씀 보고, 점심 때 시편 보고, 저녁에는 바울 서신 보고, 이렇게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근데 그게 은혜가 됩니다. 1분만 봐도 말씀이 한 장 보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 안 걸려요. 시편은 짧아요. 또 어떤 구절은 2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은 3구절이고, 근데 어떤 구절은요 150절도 있어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그리고 또 네 번째, 주의하러 그것을 어떻게 하라? 묵상하라는 묵상. 묵상하라는 건 뭐냐면 생각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하라는 거예요. 머무르게. 말씀을 읽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떠나지 않아 읽을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머무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신앙인의 힘은 어디서 나는 가?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서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그럼 늘 불안해요. 아니요, 자신감이 없다니까요. 자신감이 안 생긴다니까요.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딱 부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내 이 불안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서 말씀 한 구절만 딱 들어와도 승리합니다. 많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딱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딱 들릴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내 마음에 거하게 하라.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복.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라. 여러분, 왜 인생이 평탄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을까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툭하면 과거로 돌아가겠다. 툭하면 애국 가겠다는 거예요. 옛날 옛 얘기에 직구한 거예요. 옛날 옛 습관, 옛날 자꾸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진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전진하는 신앙.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해요. 말은. 근데 그 안에서 이걸 실천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소망으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믿음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소망.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두려움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소망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요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 안에 믿음부터예요. 믿음부터. 믿음이 없으면요 나머지는 다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으면서 사랑을 못하고 소망이 없는 말을 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 안에 무슨 믿음이? 병든 믿음. 죽은 믿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을 분별하려면 뭘로 분별하는가? 행함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뭘로 분별해요?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사과가 나오면 사과나무, 배가 나오면 배나무 그런 거죠. 어떻게 저기 딸기나무에서 어떻게 배가 맺어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매 맺고 또 배나무니까 배가 열매 맺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요 다음 사건이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3장에 보면 이 재밌는 사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말씀 중심의 신앙이 딱 사건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유숙을 하는 거예요. 유숙을. 여호수아가 그래서 다 이제 출발해갖고 짐을 싸서 딱 요단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거기서 짐을 풀어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며칠이 들어가냐? 성경에는 딱 이렇게 나옵니다. 사흘 후에. 그 전에 딱 도착했어요. 그럼 바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건너가지 않고 뭐냐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사흘 후에 성경은 딱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왜 이 사흘 후에 3일이 지난 후에 시간이 나왔을까? 이때는요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 이 땅이 요단강이 쫙 물이 저기서 만수의 물이 흐르는 거예요. 절기가 만수의 절기예요. 요단강이 꽉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으므로 강물이 불어나서 거의 끝에까지 찰랑찰랑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물을 봤어요. 요단강을 봤어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뗏목도 없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나? 그래서 며칠을 고민해요? 3일을 고민해요. 그리고 다음 4일이 되었어요. 근데 그 3일 동안 요단강이 그 급류를 바라볼 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확신이 필요해요. 말씀이. 그때 여러분 왜 내가 흔들리는가? 그건 분명한 거예요. 말씀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 여호수아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여지껏 주었던 말씀, 모세가 주었던 이 신명기서의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기억하라. 그때 여호수아가 기억합니다. 말씀의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 풀 기둥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준비해라.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2000규빗이라는 건 그거예요. 너무 멀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어. 1km, 2000규빗이라는 건 50cm잖아요. 50cm. 1규빗이 50cm예요. 2000규빗은 1km예요. 1km. 그러니까 1km 되는 거리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더 이상 멀어지면 안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오면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와서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말씀 배구 자잖아요. 배구. 그러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이 뭐 쟁반이에요? 헛같아. 말씀이 더. 저도 못 참겠어요. 말씀에다 커피를 딱 얹혀놓고 성경책 위에다. 성경책 위에 핸드폰도 올려놓지 마십시오. 성경책은 무슨 받침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두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존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을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떼고 딱 지나가니까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법궤부터 출발해요. 법궤부터 쫙 출발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쫙 갈라져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물 위에 딱 씁니다. 쓰는데 어떻게 보면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20km 밖에서도 그 물이 쓴 게 보였다는 거예요. 20km. 20km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을 쫙 한 줄로 가서 키로수를 재면 26km예요. 서울을 쫙 재면 26km인데 20km 멀리에서도 그 물이 쓴 게 보였다는 거예요. 물이. 그 요단강이 쫙 흘렀던 게 쫙 물이 섰어요. 다음으로 흐르지 않아요. 그 물이 쫙 서 있는 게 20km 밖에서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멋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확신을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 요단강의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또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어디에 있고? 가운데에 있고. 요단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다 건너갔잖아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200만 명의 사람 다 건너가는 거예요. 다 건너갑니다. 다 건너가기까지는 거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법궤가 딱 나올 때에 물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 중심으로 살아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시작도 말씀으로. 그 가운데 중심도 말씀으로. 마침도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말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될 때 그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 있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할 때 뭐라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리고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당신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세 번째,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보는가?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담대함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를 점검을 합니다. 안식일 날. 첫째는 안식일 날 되면 세 가지를 점검하는 첫 번째는 자기의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이 참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뒤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는지, 내가 이 나의 열심이 정당한지, 정직한 인생을 살았는지, 자신을 보는 반성적인 신앙, 회개하는 신앙,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쳐다보잖아요. 그 안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사람에게는 이 죄라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금지. 너무 내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에게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자기에 대한 감정에 추스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더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울증이 왜 걸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대한 생각, 느낌을 계속 묵상해요. 누가 지나가다가 흙길 봤는데 그거를 계속 묵상해요. 왜 봤지? 아니,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다가 툭 던지는 말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근데 그 말 갖고 묵상하다 보니까 더 속상해. 그러니까 우울증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셔야지 왜 자꾸 자기 자신을 봅니까? 그래서 자기의 뒤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하는 두 번째 행동, 그건 뭐냐? 위를 올려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서 독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을. 미래를 바라보며 행동의 발걸음을 내딛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확신감과 자신감을 무장한 성도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자가 됩니다. 사자는요, 조용히 말해도 무섭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조용히만 말해도 무섭습니다. 근데 토끼는요, 아무리 인상을 쓰고 말해도 안 무서워요. 토끼가 인상 쓴다고, 이놈의 토끼야. 그러잖아요. 토끼가 암만 인상 쓴다고 무섭겠습니까? 표정보다 더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 강력합니다. 강력한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담대함을 회복하는 시간,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그 자신감을 회복한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권면하고 나눌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아프셨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시고 이렇게 주일날 또 얼굴 뵈어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뭐냐면 성도들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담대함.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받는 세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함을. 두 번째, 말씀을 듣기만 할 때, 말만 할 때, 아니요, 지켜 행할 때. 지켜 행할 때. 세 번째,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담대하라는 말씀이 총 4번이 나오는데 3번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마지막 이 담대하라는 것은 어디 나오냐면 이제 드디어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이 가라! 난 가겠습니다.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보내는 곳에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행하라! 그럼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도 순종할 테니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막 찌그러뜨려갖고 막 주눅들기만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담대함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